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영을 모든 인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항상하고 너희의 자녀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니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떨어지는 징조를 보리니 곧 피와 물과 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주일에 바로 그제다, 그죠? 예, 어제는 월요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 지켰습니까? 지키신 교회, 지킨 교회. 그냥 지나갔습니까? 아, 예, 우리 김 목사님은 지켰습니다. 예, 우리 김정숙 전도사님은 교회, 예, 다음 주 한다고요? 예. 한국 교회가 지난 주일로, 본래 날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이거든. 예, 50일. 그래서 오순절이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 오순절까지는 딱 50일 걸리는 거예요. 예, 7749. 49주,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오순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환산했을 때 6월 둘째 주일, 지난 주일이 성령 강의 주일인데, 평신도들이 왜 목사님 안 지키십니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목사님들은 지키셔야 합니다. 예, 저는 지키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강림은 주님의 교회 시작입니다. 교회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동안의 그 기간은 교회가 아닌가? 그건 아니고 일종의 하나의 준비기간, 교회 탄생을 위한 준비기간이 3년 6개월 정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교회 탄생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만국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 강림하신 날에 시작되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모든 교회의 모체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만국교회가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으로 보면 교회는 하나다. 지상교회야 각 나라마다 교회가 다르고 또 교회 문화도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라 그럽니다. 무형교회. 따라서 무형교회, 유형교회, 형이 있는 교회. 간판을 써붙인 교회는 유형교회고요. 각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다 형이 있는 교회고, 형이 없지만 우주적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걸 무형교회라. 그 무형교회에 이르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교회는 민족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 언제냐? 성령 강림절이. 모든 교회가 하나로 지켜야 되는
강림절이 창립기념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님의 강림하심은 우리 치유신학에서, 우리 영적 치유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암송 구절 내어드렸는데 좀 부담스럽죠? 자꾸 읽으셔야 합니다. 자나깨나 어디 버스 탈 때도 들고 다니시고, 예. 더군다나 전철 탈 때는 말할 필요 없고, 예. 특히 자가 운전자가 아닌 분은 차만 타면 좀 펼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12번째 이사야서 61장 1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번째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끝까지입니다. 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최초로 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 최초로 나타날 때에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셔서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향을 방문하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주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합니까? 치유사역, 복음 전파 사역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한다. 그래서 따라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치유해야 한다. 누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해야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어린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것이고, 또 그들의 삐뚤어진 것을 주의 이름으로 바로잡는 일에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치유사역이죠. 그게 치유사역.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 예수님에게 먼저 임하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모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그 베드로가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의 이 약속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 거기 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 1절도 있고 또 어디입니까? 요엘서 말씀이에요. 16절 보십시오. 16절 우리 17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베드로가 성령 오순절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함께한 사도들과 함께 천하 각국에서 모인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하기를 시작하는데, 형제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상하게 보느냐. 바로 요엘에게 약속하신, 요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면서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전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뜻, 그런 제목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목적이 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말세에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제? 말세에. 성령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성령님이 뭐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각 시대마다 뭐하기 위해서? 적용.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성령님이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뭐하기 위해서? 적용.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그 인친다. 성령님의 인치는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누가 인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의 인을 쳐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로 주의 것이 된 겁니다.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만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 지구신학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재창조사역이다. 하나님의 그냥 구원이라면 이게 참 막연해요. 구체적으로 재창조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후에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드신다. 구원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다. 할렐루야.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까? 주여, 저를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자기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데 자꾸 거부하면 어때요? 얼반 죽여놓고 한번 들었다 놓아버려. 참 매를 덜 맞고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말 안 들으면 얼반 죽여놓고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맞죠?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고분고분합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고분고분하기 바랍니다. 고분고분이 뭐죠? 겸손한 거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이게 사실 하나님의 재창조의 핵심입니다. 고분. 자, 구원이라는 것이 거기 21절에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무개가 주의 이름을 부른 저 그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님 이름 불러야 합니다. 답답할 때 주의 이름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속에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두 손 드시고 주여 하면 주여! 이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그럼 주님이 알았다 하는 순간에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어둠을 쫓아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가 엄마 부르는 거 똑같아. 예. 아이가 우는 거 똑같아. 여러분, 우리 아이가 뭐 말할 줄 압니까? 울면 그게 장땡이야. 울면 어디가 문제야? 하여튼 우는 새끼는 조금 그래서 엄마 하면 돼요. 엄마 하면 또 알아보셔야 돼. 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말씀하잖아요. 21절 함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게 된다는 거죠. 두 손 모아서 아버지 불러봅시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것, 하늘 아버지의 이름 부르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게 구원 얻은 표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말을 바꾸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보니 이미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름 부르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입니다. 로마서의 10장에 바울은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따라합시다.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요케 해주실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부요하게 해주신 영적. 내 영혼의 갈급함을 만족케 하신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주의 이름을 수시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뭐 잘못할 때 아이고 주여 하지 마시고. 저는 한번 그게 나와서 죄송할 때 있어요. 무엇이 가운데 나오니까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말고 내가 갈급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기도가 안 나올 때, 여러분 기도 안 나올 때 참 기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뭐만 하면 됩니까? 주님만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찾아도 주님은 내 기도 다, 내가 뭘 구해야 되게 다 하시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루신 역사 가운데 내가 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고 마음으로 믿게 만들고 또 뭐요? 입을 여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자가 입을 열어 예수님 부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성령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돈이 없을 때 아버지 돈 내놓으세요 이러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돈 내놔라면 어떡합니까? 안 주고 됩니까? 지금도 생각나면 어릴 때 왜 그래 철이 없었던지 하루 전에 좀 얘기해서 내일 학교 가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어머니가 어쨌든 아버지는 막 그냥 돈 가져가는 거 싫어하니까 엄마한테 살짝 얘기하면 될 텐데 또 아침에 보따리 딱 찍고 엄마 돈 이러네. 왜 웃습니까? 여러분 누가 전주에 다 비슷한 거야. 왜 철이 그리 없는지 가방 딱 들고 엄마 돈. 아버지는 막 곁에서 얼굴 아프고 저 철없는 자식 저 언제 철이 들겠네.
돈 맞기는 안 나. 근데 돈 줍니까 안 줍니까? 무슨 수를 써들어다 주는 거야. 예? 예? 뭐 뒷간에 숨겨놓은 걸 주든지 아니면 이웃에 가서 빌려주든지 어쨌든 주시는 거예요. 왜요?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엄마가 너무 엄하고 아버지가 어지시면 아버지 돈을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당당히 하나님 앞에 손 내미시고 손 내밀어 보세요. 돈 필요하시면 아버지 돈 주세요. 맡겨놔 나가면 이렇게 맡겨놨잖아요. 언제 맡겨? 11조 드렸잖아요. 11조는 우리 아버지 용돈인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조금 더 의심치 말고 사람 앞에 구하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참 죄송하고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은 제가 지우 그 현장에 있을 때 알았던 목사님인데 하여튼 뭐 사정은 모르겠고요. 같은 동력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거. 돈을 빌려달라는 거. 참 너무 안타까워요.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떻게 아버지 앞에 손 내밀지 않고 사람에게 동력자에게 손을 내밀어요. 네?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는 어떻게 믿었나? 왜 하늘아버지 앞에 손 내밀지 못하냐? 그게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네? 네. 아버지께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시는 아버지들 믿지 마세요. 아버지 오늘 하고는 아버지하고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죽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 이런 세상 안 살고 싶습니다. 고개를 쩔쩔 흔들면 안 살고 싶습니다. 땡깡을 좀 부리세요. 그럼 막 급하게 하나님 역사에 알았다 내 죽고 싶으면 걱정이다. 아, 그런 배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아버지 앞에 그런 배짱이 있어야죠. 땡깡도 볼 줄 알아야죠. 아버지니까. 아멘. 그게 아버지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땅의 아버지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라.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땅의 아버지는 뭡니까?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 그래서 땅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약점이 있어요. 부족해요. 허물대요. 예. 땅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완벽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예. 하늘 아버지 손 내밀어야지.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른 거 아닙니까? 한번 봅시다. 아버지! 주여! 도우소서! 아멘. 그게 기도요. 너무 중요한 기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보세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예.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임에 틀림없다 이 말이지. 그게 성령 받은 증거다. 성령 받은 사람은 뭐 하게 되어 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부르게 되어 있다. 구약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거기 보면 너는 부르짖으라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요, 너는 나를 부르라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는 나를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이게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모습이 첫째가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부족할 줄 믿습니다. 사람 이름 너무 부르지 마세요. 귀찮아합니다.
좀 귀찮다, 좀 그만해라. 기따가 와. 그러지 않습니까? 말끝마다 엄마, 좀 이제 그만하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많이 부를수록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자주 이름 부르세요. 그 사람들인데 너무 부르면 싫어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데 부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누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 곧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한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이 땅에서 만난다. 어디에서든 주님 만나주십니다. 만난다. 이게 성령 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만나주십니다. 그 만나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그래서 내 등도 썰어주시고 내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성령님은 내 손도 붙잡아 주시고, 그죠? 내 등 뒤에서 밀어도 주시고, 아멘. 내 앞에서 끌어도 주시고, 아멘. 내가 너무 고단할 때 뭐 하시고? 어부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나오잖아요. 그 머리 위에 두 발자국. 보셨죠? 가다가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들아, 네가 힘들 때 내가 업고 그런노라. 몰랐지?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손이시다. 그 손길을, 따스한 손길을 느끼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거예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사용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세요. 그게 말세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치유 제대로 합시다. 치유 공부 제대로 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은 누구냐? 구원의 대상. 구원 대상. 성령님이 인치시는 대상이 누군가? 성령을 내리실 때 그들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은요, 누구에게 성령 주십니까? 특정한 사람. 심지어 몇백 년마다 한 사람씩. 몇백 년마다, 몇십 년마다 한 사람씩. 구약 시대는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러나 신약은 어때요? 모든 만민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17절에 보시면 노소의 차별이 없다. 우리 박무사님 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젊은 사람 저 뒤에 있잖아요. 아들 같은. 노소의 차별이 없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노소의 차별이 없다. 어떤 일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쓰시는 일에 나에게 차별이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18절 있습니다. 2장 18절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무슨 말입니까? 남녀의 차별이 없다. 남녀의 차별이 없다. 이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오늘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여성인데 목사 안수 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김영서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박 목사님 늦지만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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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누구든지만 목사 안수 받다면 무조건 찬성입니다. 뒷감당은 아버지께서 하실 거고. 예.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자로서 다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와 민족. 따라합시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민족을 초월한다. 나라를 초월한다. 구약은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이지만 아니고 신약은 천하 만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죠. 거기 2장 39절 같이 있습니다. 거기도 나옵니다. 거기 38절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거기 보니까요 39절 이 약속 무슨 약속?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은 너희 유대인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모든 먼데 사람. 따라합시다. 모든 먼데 사람. 바로 우리가 그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까지도, 유대인만 아니고 이방인까지도 구원의 대상,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치시는 대상이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민족을 초월해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그 얘기죠. 마지막으로 구원의 내용.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내용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원의 내용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그겁니다. 구원의 내용이 뭔가? 물론 당연히 죄에서 죄를 사하시는 것 물론이에요. 포함됩니다. 핵심은 뭐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아는 육의 사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영의 눈이 열린다.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본다.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으면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 오신 목적이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육신의 세계만 아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만 아는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따라하세요.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누가? 성령이 만드신다는 영의 사람, 영의 사람.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 지구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구 공부하면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영적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 여러분 영의 사람이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자체가 영의 사람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영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구원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재창조사역이죠. 재창조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다.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만드신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예수님처럼 만드신다. 말씀의 사람이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빚어가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네. 구원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만들어 가신다. 죄에서 구원하신 후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구원의 내용 중 하나는 성령을 받음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사역. 성령사역.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일하도록 만드신다. 누가?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 성령사역. 이 치유사역은 여러분 성령사역입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일, 곧 성령의 일, 성령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일에 여러분이 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을 불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성령 사역하신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치유 선교사역, 치유 사역자가 되는 우리 하나님 오기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의를 보내면서 성령님이 오신 목적에 관하여 잠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남녀노소 차별이 철폐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철폐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사 예수님 닮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구 공부하면서 예수님께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앞선 종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종들에게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나타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사이버로 공부하는 원우들 비록 현장감은 떨어질지라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의 권능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